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 15절, 16절 세 절을 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4, 15, 16 다 같이 합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책망만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 16절, 지난주에 14절을 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14절에서 말씀하셨고 오늘 15절, 16절은 내가 내 행위를 안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알고 있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현재형인데 안다 하는 말은 현재형이니까 결국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오늘 이 시대나 어디에나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그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하시는 말씀이지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두려운 말이죠. 사실은 내가 내 행위를 다 알고 있다. 말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다 안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를 모르는 게 있을까요? 그건 없죠. 특히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교회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 그 눈이 불꽃 같다.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그러니까 주님의 눈에 모르는 것이 없다.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온 지금 내가 행하는 내가 살아가는 내가 믿음 생활하는 거 내가 다 안다. 우리에게 두려운 말이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의 말이기도 하고 그렇죠?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내가 다 안다. 우리 마음에 꼭 새겨지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언제나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사실은 두려운 마음이 있죠.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물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다가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어떻게 행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죠. 그는 성화와 관련되어 있고 거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요 주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우리가 시편 139편에도 거기도 내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건 이제 다윗이 한 말인데
주님이 나를 살펴보시기 때문에 나를 아십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선언하셨는데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 보면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근데 시편 139편의 2절에 앉는 것도 아시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내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시죠? 참 말이라는 것도 여기에 그 모세가 우리 경건의 시간에 했지만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말 한 번 잘못해서죠. 그러니까 바위에게 명령해라 그랬는데 바위를 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 말한 거예요. 그 말 한 것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사실 그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생각도 중요하죠. 악한 생각을 하면 안 되니까 또 말도 중요합니다. 행동도 중요하죠. 모든 걸 다 보시고 하신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참 이거를 우리가 이 내가 내 행위를 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면 사실은 항상 우리를 살피고 우리를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가야 되겠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아셨다. 보고 아신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말을 굉장히 실감 있게 받았어요.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그 위쪽으로 바라보면 거기에 히에라볼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히에라볼리는 아주 온천으로 유명해요. 뜨거운 물이 나오는 데죠.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이 좌측으로 바라보면 골로새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아주 시원한 찬물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 히에라볼리는 저 북쪽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온천수를 끌어오고 골로새에서 차가운 물을 끌어와요. 근데 지금같이 무슨 그렇게 물이 빨리 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수도 시설이 없죠. 그때는 이게 이제 돌로 그대 보면은 뭘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인데 지금도 가보면 그게 있어요. 우리 가보았는데 그래서 그리로 오다 보면 거리가 멀어서 뜨거운 물이 식어 미지근해지고 또 찬물은 또 미지근해지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물만 먹는 교회예요. 온천물을 먹든 생수를 먹든 그런 그 당시에 이제 이것이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인데 이거를 주님이 비유로 하셔서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왜 이렇게 미지근하고 하여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냐? 라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책망하는 거죠. 결국은 다른 말로 우리 이제 말로 표현하면은 야, 너희가 믿는 신앙이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바르냐? 그러면 이것이 정말 진리고 복음이면 하나님을 믿는데 좀 열심을 내라. 그런 얘기죠. 근데 그들은 열심을 내지 않았어요. 왜? 세상 일에 뒤에 우리 가서 보면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게 없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산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열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서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않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들 사이에 뭐라 그러냐면, 자, 이 북쪽 이스라엘은 그때 아합 시대인데 하나님 안 믿었는가? 아니요.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도 믿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들은. 그런데 그것도 예배하고 또 그 다음에 바알도 같이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나 안 믿습니다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바알도 같이 섬겼죠. 그때 이제 엘리야가 백성들을 갈멜산에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왔다 갔다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결단을 요구하죠.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왜 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냐? 그 얘기를 엘리야가 했지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갈멜산에서 그 이제 엄청난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바알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렇게 아합도 그랬고. 그런데 이와 같이 이들은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래서 그렇게 어정쩡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열심을 품어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라. 열심을 내라. 이 말이 이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데 뜨겁든지 차든지 하기를 원한다는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해라. 뭐 세상 방법을 가면 거기에 따라가고 교회에 오면은 뭐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의 예배 속에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없다고 말이죠. 근데 가만히 알고 보면 우리가 사는 시대도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이 세계가 이제 좀 그래도 잘 살잖아요. 그래도 과거보다. 그래도 잘 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주일날이나 한번 겨우 갔다 오고, 특히 이제 뭐 젊은 세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전부 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가끔 갔다 오긴 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없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 그 뭡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성경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열정이 없어요. 주일날 가서 좋은 찬송 듣고 오면 끝이야. 좋은 찬송 듣고 좋은 설교 듣고, 근데 설교도 복음이 아니라 그냥 인생 살아가는데 좋은 얘기. 그런 얘기 들으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 돌아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열정, 그 진리에 대한 헌신, 그 진리를 살아가는 그런 열정이 없다고 말이죠. 근데 너 안 믿냐? 그럼 난 믿어. 나 그거 다 믿어. 근데 보면은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진리에 대한 열심이, 하나님 알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다 식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바울은 그런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 근데 그 열심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합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 그런 말이죠. 목회자들이 오늘날 이 일을 위한 열심을 내는 게 아니야. 보면. 그러니까 정말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정말 진리를,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열정, 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자 하는 열심,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그랬습니다. 부지런하여 그 다음에 게으르지 말고 로마서 12장 11절 게으르지 말고 그 다음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우리 로마서 12장 11절이죠. 그러니까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이게 이제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열심이 없는 거죠. 그 복음을 아는 진리를 아는 그런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 주를 섬긴다는 게 뭐예요? 여기에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예수님이 주님을 섬기는 걸 설명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26절 사람이 12장 26절이에요. 요한복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뭐예요?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 거기에 예수님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죠. 그죠? 주님을 따르는 삶이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삼복음서에 다 얘기를 하셨죠. 실상은 나를 따르려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이게 제자가 가는 길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든지 예외 없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근데 자기 부인이 되느냐 이 말이죠. 나 중심이죠. 나 중심.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데 이거는 자기 부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려면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라는 것을 부인해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가 있어. 날마다. 누가복음엔 날마다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의 경건의 시간이든 주일 설교든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날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이게 바로 제자의 길이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주님을 섬기는 삶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에 오늘날 과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나 교회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가보면 17절에 그런 말 했죠.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해요. 부족한 거 없다. 나 부족한 거 없어. 나 만족해. 나 행복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이런 영적인 삶에 있어서 주의를 예배하는 데 있어서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나 알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 열심을 잃어버렸다. 열심을 잃어버린 다른 말로 말하면 게으름이죠.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데 엄청 열심이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신이 계획을 세우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이를 이루리라. 열심히. 여호와의 열심이란 말이 열왕기하 19장 31절에도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네. 이사야 9장 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열심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너무 달죠. 부요하여 부족한 먹고 살 거 있으니 됐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행복하다. 내가 부족한 게 없다.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미지근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근데 그 미지근한 신앙인들에 대한 예수님이 16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요새는 배가 아프면 배가 아프고 뭐 이러면 그냥 약을 먹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토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배가 좀 아프고 음식을 먹으면은 토하는 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소화를 못 시키면 뭐였는데 토하는데 토하게 하는 방법이 나를 엎드려 놓고 엄마가 손가락으로 손을 여기에 집어넣는 거야.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 또 확 토해. 그럼 배 아픈 게 이제 나아지는 거예요. 그런 기억이 나네. 토하여 내친다. 견딜 수 없는 거죠. 견딜 수 없어. 막 그냥 역겨워서 못 견뎌. 그러면 예수님 볼 때에 이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는 사람 볼 때는 너무 역겨운 거예요. 속에 그걸 가지고 있는 게 너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들 보면 역겨. 그냥 토하여 내치고 싶은 거야 그냥. 근데 어렸을 때 배가 막 그냥 막 이렇게 하다가도 확 토하여 버리면 엄청 시원해. 예, 그래서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예,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더군다나 가난한 교인들이 많잖아요. 그 바이러스 있고 난 다음에 그 가난한 교인들이 뭐냐면 교회 안 나가는 가난한 교인이 교회 안 나가고 집에 앉아서 테레비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에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 하나님 믿어. 나 천국 가. 이러고 그러니까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 행복해 그래도. 그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역겨우냐고 그게 주님 보실 때 속에 저 사람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역겨운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그 말을 이제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 주님 보실 때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기뻐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내가 너 때문에 정말 기쁘다.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데 그게 아니라 역겨워. 너무 힘들어. 그렇게 되면 불쌍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어떻게 행하는지 내가 다 안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가 미지근하고 게으른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철저하게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 갖게 하시고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는데 이제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고 현재의 모습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배부르고 먹을 것 있으니 등 따뜻하니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기가 막힌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과 무지함을 주님 고쳐주시고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여 복음을 위한 열정, 영혼을 위한 열정,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심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